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물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부담되는 모습으로 제가 앞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준비해 왔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994년 11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무슨 날이죠? 예수님 아닙니다. 안타깝습니다. 1994년 11월 15일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누굴까요? 아닌데 어떡하죠? 아마 맞추기 힘드실 것입니다.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복현 목사가 강원도 춘천 백이 보충대로 군에 입대하던 날입니다. 1994년 11월 15일은 굉장히 슬픈 날이었습니다. 제가 군에 입대하던 날이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1997년 1월 16일 26개월 만기 제대 멸공! 제가 육군 보병 26개월 만기 제대했습니다. 그 해로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29년 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사, 강도사, 목사 몇 년 차라고요? 29년 차. 그런데 저에게 만약에 김복현 목사님 만약에 당신의 생애 가운데 단 한 번의 설교를 할 수 있다면 어떤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그리고 단 한 번의 기회만 저에게 주어진다면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굉장히 떨립니다. 부담도 됩니다. 세계를 집례해보지 않았던 세례식과 성찬식도 해야 되고 또 제가 가장 전하고 싶은 이 무거운 말씀을 오늘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함께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이나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더욱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의 박수를 큰 함성 소리와 함께 올려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제 나이는 52살입니다. 목사님 몇 살입니까? 예, 저는 52살입니다. 이 말은 제가 몇 년을 살았다는 말입니까? 52년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태어나서 그때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 죽음의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죽음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몇 년? 52년.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산 인생의 날수는 가까워졌습니다. 어디와? 죽음과. 그래서 저는 저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태어난 그날 이후로 저는 죽음과 52년 가까워져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죄송합니다. 생긴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외모로 지금 나오셔가지고 머리도 밀고 오셔가지고 지금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부담되지만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가난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 잘생기고 외모가 예쁜 사람, 저처럼 평범하거나 자유스럽게 생긴 사람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동의가 되십니까? 예,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모든 사람이 죽습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죄. 요즘 A형 독감이 유행하고 조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혈액형 A형을 가진 사람은 A형 독감에 더 잘 걸린다는 낭설이 돌고 있습니다. 물론 카더라 통신입니다. 이 A형 독감이라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콧물을 흘리고 기침을 하고 오한이 들고 두통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죄라는 것이, 죄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그 마지막 증상이 무엇이다? 죽음입니다. 사람이 왜 죽느냐?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죄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살인, 강도, 도적질, 간음 이런 것들을 죄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 중에 와, 나는 별로 죄를 안 지었는데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 성도님들 중에 내가 그렇게 죽을 죄는 안 지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는 것도, 짓는 죄도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범하는 죄도 죄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이 선인 줄 알고 무엇이 의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그 선을 완전히 다 이루지 못하는 것도 죄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었습니다. 동의되십니까?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6장 23절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죄의 삭, 죄의 결과, 죄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초등일부, 죄의 삭이 뭐라고? 잘 들어야 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죽습니다. 그런데 만약 인생이 한번 태어나서 한번 가는 것, 죽는 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을 한번 살아가면서 그것이 70년이든 80년이든 100년이든 인생을 즐겨야 됩니다. 잘 먹고 잘 놀고 어쨌든지 우리의 인생을 Enjoy your life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마음껏 즐기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아니다. 더 큰 목소리로 아니다. 쏘갔다. 죽음은 끝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초등 2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야. 뭐 때문이라고?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죽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죽음 뒤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을 통해 뭐가 결정되느냐? 따라합니다. 천국, 지옥, 천국, 지옥. 어떤 일이 있어도 가면 안 되는 곳이 있는데 지옥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만 하는 곳이 있는데 천국입니다. 다시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라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가야만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지옥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봤습니까? 저는 봤거든요. 여잔데 얼마나 힘이 센지 안에 귀신이 들어가니까 남자 3명이 달라붙어도 제어가 안 돼.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귀신이란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공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성애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이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입니까? 손에 잡힙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의되십니까? 이것이 팩트고 이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은 누가 가는 곳이 천국이냐?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냐? 천국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 뭘 해결한 사람? 죄의 문제, 돈의 문제, 질병의 문제, 권세의 문제, 또 다른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어딜 간다고요? 천국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요? 지옥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천국,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무조건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권력을 가진 자도, 어떤 많은 재물을 가진 자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간 사람도 자기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이 첫사람인데 그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원죄. 그래서 엄마 아빠가 만나가지고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가지고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아담의 후손들은 가지고 태어납니다. 뭘 가지고 태어난다고? 원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면서 스스로 거짓말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의를 행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스스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범죄.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모두가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라는 열매를 덕지덕지 맺으면서 모든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Anybody, nobody.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이 왔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2000년 전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는 땅에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뭐로 태어났다고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참 사람이신데 33년을 사셨는데 그 예수님은 여인의 뱃속에 있었다가 사람으로 태어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이 사람이 기어다니고 응아를 하고 배출을 하고 배고프면 울고 피곤하면 피곤함을 느끼고 슬픈 일을 당하면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느끼시는 사람이셨습니다. 뭐라고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 저와 여러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한 가지의 차이. 같은 사람인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뭐가 없을까요? 대박!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정녀 마리아, 아까 우리 찬양을 했거든요. 처녀의 몸에서 엄마 아빠가 만나서 정자와 난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마리아의 몸을 붙드시고, 예수님은 무엇으로 잉태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죄가 없다? 원죄가 없다. 예수님은 33년을 사셨는데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거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거나, 예수님은 죄를 단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33년을 사셨는데 단 한 번도 아무리 작은 죄도 예수님은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예수님을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해 볼까요? 의인. 이 땅에 유일하신 의인.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뭐 할 필요가 없다?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뭐 할 이유가 없다?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이유도 없고 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뭐 때문에 죽었다고?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시꺼먼 죄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에게는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시꺼먼 추악한 무엇을 가져가셨습니까? 그래서 이 죄가 누구에게 간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는데 초등일부 굉장히 놀라운 일이 펼쳐져서 우리한테 뭐가 없어졌을까? 고등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셔서 우리한테 뭐가 없어졌지? 초등이부 예수님이 우리 뭘 가져갔다고? 우리한테 뭐가 없어졌다고? 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죄를 용서받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신 제사법이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이 죄인 위에는 뭐가 있느냐?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이 죄 위에는 죄인, 그리고 이 죄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가져오라고 하면, 자, 따라합니다. 흠없는 제물, 흠없는 제물. 그리고 이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싶으면 집에서 흠없는 제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돼. 상하거나 다치거나 병든 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이게 흠없는 제물이면 죄를 지은 사람이 이렇게 안수를 하라고 합니다. 뭘 한다고? 오케이. 뭘 한다고요? 안수. 흠없는 제물을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는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양을 가지고 와서 이 양을 어떻게 한다고? 죽입니다. 누가 죽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죽입니다. 그리고는 뭘 합니까? 가죽을 벗깁니다. 뭐 한다고요?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는 각을 뜹니다. 뭐 한다고요? 각을 뜹니다. 그리고는 다 태워가지고 뭘 하게 됩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제단 위에 올려서 다 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시고 뭐 하신다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한 가지 과정만 빼고 나면 동물을 도축하는 것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과정이 있을까요? 안수입니다. 안수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죄인의 죄가 이쪽으로 전가되는 거야. 옮겨지는 거야. 죄가 옮겨져. 그리고 안수를 할 때 이 죄만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죄 위에 있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쪽으로 옮겨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없는 거지. 그래서 안수를 할 때 죄만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흠 없는 제물에 뭐도 옮겨진다? 따라합니다. 흠없음이 옮겨집니다. 그래서 이 죄인의 죄가 이 흠없는 제물에게 옮겨지기 때문에 이 제물이 죽어지고 태워지고 막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하는 것을 통해 죄가 이쪽으로 옮겨지고 흠없음이 이렇게 옮겨지고, 그러면 이 제사를 하나님의 진노가 이 제물에게 다 쏟아지고 나면 이 사람의 죄가 뭐한다? 용서받는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 집에서 동물 가지고 옵니까? 안 가져옵니까? 안 가지고 옵니다. 야, 그러면 어떻게 하죠? 왜 우리는 동물을 안 가지고 옵니까?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흠없는 제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몇 년 전의 사람이다?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안수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죄는 어떻게 용서를 받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안수라는 것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인데 따라 하셔야 됩니다.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뭐가 예수님에게 옮겨지고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지고 예수님의 뭐가 우리에게 옮겨지고 의가 우리에게 옮겨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지고 예수님의 의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의가 우리에게 옮겨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이 드려도 누가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6장은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레위기 자체가. 그런데 이 레위기 중에서도 가장 핵심장이 어디냐? 16장.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뭐냐? 대속죄일.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7월 10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용서받을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1년에 몇 번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몇 번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 번. 예. 하루에 3번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지성소에 하루에 딱 3번 들어갑니다. 지성소가 뭐냐? 여러분 저기 교회 본당으로 들어오실 때에 저기 마당, 저기 성소 안에 저 마당에 로비 같은데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들어오면 성소가 있어. 성소 안에 떡상, 등대, 그리고 분향단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있는 가장 은밀한 곳,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가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 들어간다고요? 한 번. 하루에 3번. 그런데 대제사장은 지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가지고 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과 바로 맞닥뜨리면 죽거든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번제단에 가가지고 향에 불을 피워가지고 연기를 내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그것도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고 이 문헌에 의하면 개걸음처럼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연기를 막 피워, 향연을 피워가지고 이 법궤에 천사들이 있거든요. 그룹이라고 하는 그 천사의 날개가 다 덮일 때까지 연기를 피워 하나님하고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야. 두 번째는 대제사장 자기와 대제사장 가문의 죄를 가지고 수송아지를 잡고 이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와서 뿌리는 거야. 뿌리는데 하늘에서 어떤 신호나 음성이나 특별한 일이 없어도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야 대제사장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릴 수 없어 하면 이 지성소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야. 그래서 대제사장이 반드시 뭐 해야지만 살아나와야지만 작년에 네가 지었던 이 대제사장의 죄를 뭐 해주겠다? 용서해 주겠다는 선언인 거죠. 그리고는
이 제사장이 마지막 이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관심 없대. 뭐 대제사장 지제가 용서받나 마나, 대제사장 가문의 제가 용서받나 마나 큰 관심이 없대. 세 번째 들어갈 때는 염소 2마리를 준비해서 하나는 아사셀 해서 광야로 내보내고 이 염소를 잡고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리는데 하나님이 야 너네들 작년에 너네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너희들 죄를 내가 용서 못하겠어. 이렇게 하면 대제사장이 안에서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확인될까요? 반드시 누가 살아나와야 돼? 대제사장이 살아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밖에서 누구만 기다리고 있는가요? 대제사장이 살아나와야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반드시 대제사장이 살아나와야만 돼. 한 30분 정도면 보통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안 나오면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났는데 그 성막의 커튼 밑으로 대제사장의 발이 확 하고 나오는 순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며 와, 막 할렐루야 막 환호를 한다는 거야.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제가 대제사장이 성막이야. 대제사장이 제사를 다 드리고 살아나오는 거예요. 노노노노노노노 다시 이 정도 가져가요.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약의 흠없는 제물을 위해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제사를 드리신 거야.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제사로 끝났다고 하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리신 제사를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받으셨다고요.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용서받았다고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는 증거는 우리가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이 순간에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이 쉬었지만 외쳐야 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